작년에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미국이 뭐가 유명하냐면 법을 통과시킬 때 사람들이 다 이걸 안 훑어봐요. 정치인들이 대충 야 심각하다 그 분위기 몰아갖고 통과시키는 게 되게 성행했었어요. 그 부시 때 하도 그렇게 법을 얼버무리는 말도 안 되는 법들을 통과시킨 게 많아갖고 오바마가 처음 나올 때 공약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이게 있었어요. 이제부터는 미국의 법안이 나올 때 최소 5일은 살펴볼 수 있도록 시간을 주고 통과시키는 그걸 만들겠다. 왜냐면 하도 얼버무려갖고 막 통과된 게 너무 많으니까 예전부터 그렇게 공약을 했는데 안 지켜지고 있습니다. 전혀. 근데 특별히 뭐 사정이 있어서 안 지켜줄 수도 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작년에 얼렁뚱땅 또 그런 식으로 통과된 법이 하나 있어요. 이 법이 뭐냐면 건강보험개혁법입니다. 건강보험개혁법. 작년 3월 21일 3월 23일인 같은 그때 3월 달에 통과됐어요. 이 법이 얼렁뚱땅 통과됐어요. 또 어마어마한 몇천 페이지짜리인데 여기 내용이요 정말 놀라운 내용이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 이게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지금 여러분께 말씀드린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잘 들으셔야 돼요. 왜냐면 이게 논란이 엄청나게 많거든요. 지금 오늘 여기서 논란을 끝내셔야 합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말씀의 질서를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성경 말씀의 질서를. 말씀은요 누구에게 하나님께 주셨냐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우리가 이방인은 우리에게 주신 게 아니에요. 언약하신 것들은. 근데 이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들은 다 우리가 누리고 있습니다. 혜택으로. 왜냐면 약속은 이스라엘과 하셨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접붙임 받아서 이 언약을 이스라엘이 누리는 그 언약을 우리가 누리고 있어요. 혜택을. 이게 바로 에베소서입니다. 에베소 2장 가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입니다. 2장 11절. 자, 이것도 바울이 누구에게 얘기하는 거냐면 이방인들 있죠? 이방인 신자들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바울이. 에베소서 2장 11절. 12절입니다.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던 사람이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는 외인이에요. 세상에 소망이 없고 하나님 없는 자더니. 자,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그리스도 밖의 사람이라 무슨 뜻이냐? 하나님께서 약속한 언약들은 이스라엘과 하셨기 때문에 이 언약에 해당이 없던 사람이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근데 그랬던 이방인인 너희를 어떻게 하셨냐? 13절입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도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둘로 하나를 만들었대요. 이 둘이 누구죠? 이방인과 유대인들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그죠? 하나를 만드셨대요. 그래서 하나님께 차별 없이 누가 지금 뭐 유대인이 잘났다 이방인이 잘났다 이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엔 다 똑같은 죄인이고 똑같은 방법에 똑같은 믿음에 똑같은 복음으로밖에 구원 못 받는 죄인들일 뿐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질서가 있어요. 말씀을 적용케 하시는. 이방인들은 예수님 때문에 접붙임 받아서 혜택을 받는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주신 약속과 언약들을. 그래서 쭉 가갖고 보십시오. 18절.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하나 됐는데 이는 예수님을 말미암아서 우리 둘이 이방인과 유대인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19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이방인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자, 무슨 얘기냐? 이방인은 너희는 외인. 어디서 외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까 우리 봤던 그리스도 밖, 이스라엘 나라 밖, 이스라엘에게 줬던 하나님의 약속의 언약들 밖에 있던 사람이 더 이상 아니라는 겁니다. 그 안에 들어왔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할렐루야. 그리고 나그네도 아니고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거룩한 공회 아시죠? 이 장자들의 모임, 히브리서 12장에 쭉 얘기하는 장자들의 모임들 있죠? 하늘에 있는 거기 똑같은 우리가 시민이라는 거예요. 차별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보고 싶은 게 이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적용 순서입니다. 질서입니다. 유대인에게 주신 말씀, 이스라엘에게 주신 말씀이 우리에게, 이방인은 우리에게, 헬라인은 우리에게 들어간 거예요. 적용된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이 질서가 왜 중요하냐면 앞으로 말씀드릴 것 때문에 중요합니다. 이 질서를 짧게 바울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예수님은 말씀 그 자체이시죠. 이분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이 땅에 오셔갖고
이방인이 막 하니까 나는 이방인에 간 게 아니라 먼저 우리 이스라엘 잃어버린 양들에게 난 보내심 받았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사도행전에 보면요, 바울과 바나바가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두 번이나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대인 회당에 가서 전하니까 유대인들이 막 뭐라 그러니까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먼저 전해야 할 터이나 너희가 그걸 받는 그 똑바로 행사 안 해갖고 받기 원치 않는 노로 우리가 이방인으로 간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로마서 11장에 보시면요, 바울이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질서가 아주 분명해요. 왜냐하면 사람을 차별하는 게 아니라 이 질서에 놀라운 비밀이 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1장 보면요,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방인들한테. 참 기분 나쁜 소리예요, 우리 바울 형이. 뭐라 그러냐면, 나는, 자, 11장 13절부터 14절. 로마서 11장 13절, 14절. 이러는 거예요. 바울이 직분이 사도인데 누구를 향한 사도였죠? 이방인들을 향한 사도였습니다. 그죠? 근데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나의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긴다. 난 이방인에게 복음 전하는 존재라서 되게 영광스럽다. 왜냐? 14절입니다. 이는 내 고륙을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여 그들 중에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이 질서가 분명한 거. 기분 나쁘잖아요. 지금 바울이 얘기한 게 이거예요. 내가 이방인이 너희한테 복음 전하는 사도로 부르심 받았는데 내가 너희한테 복음 전하는 이 직분을 왜 좋아하는 줄 아냐? 영광스럽게 생각하는 줄 아냐? 너희가 예수님께 돌아오면 내 혈육들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너희가 이방인이 너희가 돌아온 걸 보고 시기가 나왔고 돌아오는 또 몇 명이 있기 때문에 그들이 그래서 구원받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내가 영광으로 생각한다. 기분 나쁘잖아요. 안 나빠요. 안 나쁘죠, 사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바울이 차별하는 게 아니에요. 이 질서를 정확히 알고 있는 거예요.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이 질서가 뭘 의미하는지. 아까도 얘기했죠. 하나님 이 말씀은 반드시 그렇게 성취될 수밖에 없는 진리입니다. 이건 진리입니다. 이방인들 가운데 흩어져 살았어요. 유대인들이 흩어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됐는데 우리는 바울이 경고한 대로 미련하게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아, 저것들은 하나님 버렸구나. 유대인들은 하나님 버렸구나. 야, 그럼 우리가 진짜다. 야. 여기 있는 축복만 싹 다 우리 거고 저주는 다 쟤네 거야 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걸 대체 신학이라고 그럽니다. 우리가 영적 이스라엘이라. 우리 영적 이스라엘 맞습니다. 왜요? 아까 에베소서 봤죠? 유대인의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언약을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혜택을 받는 겁니다. 신약 있죠? 우리 신약 구약 하면은 신약 구약 맨날 나누잖아요. 하나님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앞으로나 동일하신 분입니다. 신실하신 분이에요. 변치 않는 분이세요. 주로 구약의 하나님 하면은 막 성질이 엄청나게 괴팍하신 분이시로 알고 있잖아요. 막 괴팍하시다가 왕년에 괴팍하셨다가 갑자기 십자가 지신 다음에 상질 죽이셔갖고 그냥 그런가 보다 이렇게 넘어가시는 분,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우리가 주로. 그게 다 이 유대인을 버린 그 신학 틀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 틀이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누구에게 나쁜 일, 이상한 일 일어나면 하나님은 좋은 분 만들어드리나 노력하잖아요. 우리가 막 하나님 모르는 사람에게 막 이분 자체가 선하신데 이분을 막 좋은 분 만들어드린다고, 그거는 막 이렇게 온갖 또 논리가 막 만들어지죠. 자, 우리가 누리고 있는 신약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언약입니다. 이게 예레미야서 31장에 나와 있는 거예요. 새 언약. 누구에게 적용돼서? 거기도 대놓고 얘기합니다. 내가 유다 집과 이스라엘 집에게 새 언약을 맺노라. 할렐루야. 이 우리 신약은요, 무에서 유가 뿅 갑자기 없었던 것에서 유로 뿅 생긴 이런 새로운 약속이 아니라 원래 있던 약속을 새롭게 갱신하는 언약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준 언약이에요. 그걸 우리가 감사하게 혜택받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은요, 하나님은요, 한 번도 이 말씀이나 율법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요구를 철폐하시거나 마음을 바꾸신 적 없어요. 동일하신 분입니다. 동일하신 분. 모든 율법의 요구가 하나님께 반드시 다 이루어져야 돼요. 근데 우리 육신의 영향에서 할 수 없었던 그것을 신약 때는 하나님께서 구약 때는 율법을 다 요구하시다가 신약 때는 갑자기 됐다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1.1도 땅에 안 떨어져요.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은 안 이루어지는 것보다 이 우주가 없어지는 게 더 쉬워요. 진리니까요, 진리.